교회 유지를 위한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를 유지해 오는 그런 의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우리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고 때가 찬 경륜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시켜 오신 그분 앞에 이제 본론으로 진출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장소적 의미 이런 개념보다가 현장 사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잘못 생각하면 무너질 수 있고, 잘못 생각하면 아플 수 있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고민,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은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보지 못하면 이 엄청난 축복을 고통과 아픔, 슬픔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진민전 노사님은 하나님의 LA의 사령관으로 세웠어요. 이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그동안 훈련시켰으니까 이곳에 사령관으로 세울 시간표가 됐다. 이장로께 사령관으로 세웠어요. 장소적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장소는 눈을 열면 모두가 우리의 장소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목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 교회, 내가 교회를 세워서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유 목사님을 보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때 오래전에 2016년, 17년도 했던데 그분은
말씀 한마디 하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데 나는 이곳에 와서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아픈 마음으로 폰타네의 그 잔디밭인데 축구장 한가운데 가지고 엎드려서 통곡을 한 때가 있습니다. 혼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여기에 의미 없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통곡을 하면서 혼자 운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내가 서야 됩니까? 그때 내게 준 것은 내 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것인지 그 이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깨달음을. 너는 네 욕심을 가지고 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느냐? 내 교회지. 너의 교회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교회가 너의 교회가 아니냐? 내 교회고 너의 교회다.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선교의 정책을, 선교에 대한 정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깨달아서 선교의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까 너무 힘들고 뼈 빠지게 해도 안 돼요. 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우리 교회야.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일꾼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 선교 현장으로 뛰어들면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내가 이렇게 일꾼들을 전 세계에 다 준비해놨다. 찬양자라는 일꾼들을 다 준비해놨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 가지고 지금 모든 현장에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 제자들 전 세계에 각 국가별로 도시별로 다 준비해놨다. 보이느냐?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깨우쳐 줄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여기에 눈 여는 자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눈을 돌리면 전 세계는 우리의 밥이
답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난공불락이 됩니다. 절대로 저 성을 호락호락하게 무너뜨릴 수가 없다. 10명의 정탐꾼으로는 그 여리고성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여호수아 갈렙의 눈이 아니면 절대로 저 여리고성을 견고한 강력한 저 여리고성 세상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저것이 그냥 밥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의 축복을 주신 것 뿐이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내 앞길, 내 교회를 세우려니까 안 돼요. 왜? 내 교회를 세우려니까 하나님이 버리나 버리나 네 교회 네가 그냥 세우고 네가 알아서 잘 해라야지. 근데 하나님은 내 교회 아니라 전체를 움직이면서도 더 큰 현장을 주면서도 능히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작은 현장도 정복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이미 다 열려져 있어요. 이제 그 눈을 열어가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차이. 보면 쉬운데 못 보면 너무 어려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너무 쉽고 누리는데 못하는 사람은요 머리를 싸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싸매도 안 돼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이제 우리의 눈은 목회자의, 일반 목회자의 눈과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변질시켜 놨던 그들의 눈과 지금 우리의 눈과는 완전히 바뀌어야만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전통과 습관에 말려들어서 소경으로 또 살아가야 돼요. 더 이상 시간을 뺏길 여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눈을 열고 살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12 장로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내시고 12지파만 뽑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는 12제자를 보냈는데 로마가 정복될 때까지 그들은 변질되지 않는 눈을 가지고 강대국 로마를 정복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으니까 그 가난한 자 어부들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강대국 로마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변질되지 아니하니까 정치의 도시, 군정의 도시, 철학의 도시 로마여 영원하리라. 1400년 동안 강대국을 유지해오는 그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다 정복했습니다. 왜? 변질 안 됐어요. 예수님의 변질되지 아니한 그 제자 훈련은 정복되어지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로마가 국교를 인정한 후에 황제들이 세워지면서 교회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황,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교황들은 세상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잡아먹히게 됐습니다. 교황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이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변질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설계가 되어 있어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디렉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디렉션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자기의 길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놔두고 자기들의 길을 개발한 거야. 성경책을 들고 교황이 틀리게 풀어나갔고 그 다음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이 없는 자기의 길을 개발해 나갔어요. 자기의 프레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가는데 그 방법으로야만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만 하면 로마도 정복했다. 로마가 정복되었다. 그 가난한 자에게, 그 어부들이, 그 강력한 그 황제와 교감이 안 돼요. 왜? 너희들은 쌍놈이야. 우리는 이 지위가 달라. 황제와 어부가 상종을 하겠습니까? 상종이 안 되는데 상종이 안 되는 그 어부들이 로마 황제를 정복했어요. 이해됐습니까?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뭐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변질되지 않은 복음. 변질되지 않는 제자 훈련. 그 속에 있어요. 복음이 맞는데 왜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냐? 제자 훈련 속에 참 복음이 있습니다. 변질되지 아니한 그 제자 훈련 속에 제자 훈련을 못해서 그래요. 다 변질시켜놨기 때문에 아무런 힘없는 자기 교회를 세우고 자기 교회 세워놓고 떵떵거리고 자기의 영광을 찾아내는 목회자가 되어버렸어요. 나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로마를 정복할 때까지 그들은 내 교회 없었어요. 내 교회, 너의 교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들은 카타콤에서 지하 묘소에서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복음 전했어요. 아멘. 그냥 복음 전했어요. 서로 비아냥거리고 서로 약간만 하면 욕이나 하고 앉았고 누가 뭐 맞다 안 맞다 그런 비난이나 하고 앉았는 그 정도의 그릇으로는 로마를 정복할 수 없어요. 가난하고 어부들인데 그런 비난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걸하지 않는 그런 제자. 아멘. 그들의 진짜 아름다운 그 제자 훈련의 모습
이것으로 로마를 정복했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으면 저들로 과실을 맺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이 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그 때문에 고민하고 앉아있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세우잖아요. 내 교회 안 세우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고민에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열매도 준비되어 있고 축복도 하늘의 축복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패턴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가 당한 시간표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들려오면 슬퍼지고 아파지고 외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모든 게 다 다가와요.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라도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멘.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아멘. 이것이 안 보이면 고민이 오는 겁니다. 왜? 나는 왜? 우리는 왜? 목적이 없어서 고민이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고민이 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눈이 라인만 탁 달아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래 되면 고민이 오는 거예요. 앞이 보이면 고민할 거 뭐 있어요? 가는데 잘 보이는데, 그렇죠? 보이는데. 그래서 가려졌던 그 눈이 확 비늘 같은 것이 두두두두 다 떨어져요.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그 덮여 있었고 보지 못했던 그 눈이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져. 오 마이 갓.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놨구나. 가기 바쁘게 준비해놨구나. 그래, 이 영적 눈이 육신의 눈에 가려서 영적 눈이 완전히 소경이 되어 있어요. 할 일을 못 보고 갈 길을 못 보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나를 준비해 오신 하나님, 그거를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준비해 주셨어요. 갈 길이 이제 제2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아멘. 저는 그게 보여요. 모든 게 다 준비됐다. 아멘. 우리는 슬퍼와 염려해야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놓고 홍해 앞에 놓고 고민할 시간을 주는 거야. 뭐 때문에? 네 믿음으로 갈 것이냐, 현실을 가지고 고민할 거냐. 여보야,
홍해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울고 앉아. 우리는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눈앞에 딱 가려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애굽의 기마병을 쫓아오죠. 막 죽인다고 쫓아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네가 할 일이 없어. 그냥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보고 가면 된다. 아멘. 가만히 있어서. 네가 뭐 하겠냐? 네 힘으로 뭘 하겠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라.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여기에 눈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한마디에 믿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 봐라. 그 말이 딱 들리는 순간에 믿음이 딱 생겨. 보자. 그러니까 죽음이 그 순간에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메시지를 줍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내어밀라. 한마디야.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사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많은 수단이 아니야. 한마디. 하나님, 네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내밀라. 네 발을 홍해에 디뎌라. 딛고 지팡이를 내밀라. 한마디야. 많은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게 아니야. 좋은 감동적인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마디야. 그냥 뭐라고? 네 지팡이 내밀라. 그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살려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멘. 그 한마디에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미는 순간 바다가 갈립니다. 홍해 바닥이 들어가고 육지가 되어버렸어요. 들어가라. 왜 홍해 앞으로 홍해를 건너가야 되냐? 다 건너가고 나니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따라가자. 홍해 안에 갈라진 그 육지를 타고 기마병들을 막 쫓아 들어갔어요. 쫓아 들어갈 때 그 안으로 다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다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지팡이를 돌아서서 다시 한번 내밀어봐라.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거든 바로 왕의 기마병 부대 전체가 수장당해버렸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근거까지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다. 한마디 네 지팡이를 내밀라. 홍해 앞에 건너 들어가라. 그 한마디야.
감동이 아니고 이것이 여호와의 싸우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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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못하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혹시 오거든, 여러분 중에 혹시 아프고 불안한 마음이 오거든, 내가 지금 뭘 못 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다른 길을, 내가 지금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못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못 보고 있는 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왜? 보여주실 거니까. 아멘. 보여주실 거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내일이면 또 문 열 건데.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나에게 맞춰주십니다. 우리는 뭐하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멘? 고민하고 막 그냥 모세를 향해서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냐, 막 별별 이야기 다 하니까 하나님,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요. 광야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곳에 끌어다가 광야에서 다 죽이냐, 그런가 하나님이,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광야에 다 죽여, 광야에 다 파버려버렸어. 가나안 못 갔다, 천국에 못 갔다. 응? 거듭나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지도자가, 니고데모 지도자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백성이 구원받지 못했다. 지도자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그럼 백성도 소통이 안 된다. 구원받지 못했다, 전체 구원받지 못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엉터리 같은 길에 더 이상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구원의 길을 찾아내라. 내가 너희에게 100년의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은 불신앙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그 기회를 삼고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속에는 내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귀하게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는 너희 속에는 나라도 없고 구원도 없다.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이 그리스도가 귀신으로 보이는 그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나라로 보이지 않고 너희 눈에는 귀신 들린 자로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나사렛 사람으로 보이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안식일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또 지키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 정도로 보이는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귀신 들린 자로 보이는 그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는가?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이해됐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굉장한 영적 병에 걸렸어요. 그렇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아무 관심이 없다. 그거는 이미 영적 감각을 완전히 다 상실해버리고 그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옥 자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와도 이것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이 안 됐어요. 그렇죠?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허락이 안 됐어요. 이게 불행한 거야. 이것을 볼 수 없는 이것이 불행한 거야. 그렇죠? 왜? 지옥 가야 되니까. 그토록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어릴 때부터 잘못된 사상으로 못 박아가지고 굳혀나는 거야. 굳어버렸어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안 보일 수, 안 보이도록 굳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도록 굳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로, 삼일째 하나님이 귀신 들린 자로 보이도록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영적 병이요. 그게 지옥 가는 병입니다.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어. 이것이 준비 과정입니다. 메시지를 때 알아들었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게 관심이 없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보였어요. 그때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메시지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린 거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놓고 예배 드린 거야.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 언제든지 언약이었어요. 노아에게 만나가지고 바로 언약을 줬어요. 막 먹지 말라. 먹는다.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증거해라. 이게 그걸 다 받았어요. 받고도 받았는데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이게 안 보였고 자기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안 보였어요. 보면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이, 하나님 버리게 된 거야. 보면서 버렸어요. 보면서 하나님 딱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하나님 그 있다 하는 게 있는 줄 알고 없다 하는 게 없는 줄 알고 뭐 복 주셨다 하는 건 그냥 주신 줄 알고 다른 환경이 또 막 나타나면 또 다른 환경이 따라가 버리고 이런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험한 거 아닙니까? 저 인간들 똑바로 박히지 않으면 너희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큰 복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정도 같으면 내가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너희 세례 요한이 내 앞서서 엘리야로 왔던 일을 너희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가 증거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임의로 대우.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는데 아무도 보지 못한 거야.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니까
너희가 그의 한 말을 듣지 못하였다. 구분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세례 안에 말을 들었던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왜 세례를 받냐? 공회가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그러니까 응?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답하도록 만들어라. 엘리야가 아니고 응?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세례 준다는 말은 지금 메시아가 왔다는 말인데 왜 세례 주냐?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 왔냐?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분단치 못하겠노라 했는데도 그는 못 알아들었어요. 임의로 대혹하겠느니라. 세례요한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가가지고 모셔놓고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겠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임의로 되어버렸어. 그냥 어느 한 박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이렇게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비밀을 그 중요한 때에 자기들 시대에 왔는데도 그 하나님의 수천 년 전부터 그 예언해왔던 그가 왔는데도 그를 만나지 못하고 임의로 되어 그냥 예사롭게 대하고 말아버렸어요. 그 축복된 사람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복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희가 안 됐어요. 허락이 안 됐어요. 이게 멸망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의미, 뜻을 풀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메시지라는 하나님의 실체 이거를 봐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아멘. 이 속에는 이 실체 속에 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실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과정을 지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패스하도록 만들어요. 볼 수 있도록 눈을 여는 이 과정을 패스하도록 만들었어요. 알겠죠? 언제든지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 이걸 열어간 겁니다. 설교에서 지식을 소유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것을 모든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영적 이 지각을 가지도록 만든 게, 이걸 패스하도록 만든 게, 이 눈을 가지고 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눈을 열어라. 첫 번째는 준비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눈을 열고 본 것,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요거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두 가지 패턴을 지금부터 찾아야 돼요. 두 가지 패턴을 찾아야 돼요. 하나는 교회의 패턴입니다. 교회의 패턴을, 교회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나 내 교회라는 패턴 이거 찾지 마세요. 전체가 우리 교회다. 아멘. 아멘. 장로교만
우리 교단만 구원받으라는 것이고 감리교 그럼 감리교 사람 우리 교단만 하나님 우리 교단과 함께 해주세요. 다른 교단 에이 성결교 하나님 우리 성결교와 함께 루트 교단 우리 루트 교단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장로교 우리 장로교 장로교 하나님 장로교만 함께 하라고 그럼 자기 편을 만들었잖아요. 감리교 우리가 최고야. 아니 그리스도가 최고니 뭐 자기들 최고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보는 게 최고야. No. 장로교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게 이제 사람들 거기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내가 틀리게 믿든 알게 모르고 믿든 어떻게 됐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거기에 그것으로 자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죽어도 뭐 어떻게 된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래서 자기가 옷으로 삼았어요. 이 구원받았겠습니까? 구원이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 모르는데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 속에도 살아남는다. 환경 속에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지. 믿음으로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가 이거보다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럼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몰라도 틀리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까? 틀리게 하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옷을 입고 위안을 삼는 겁니다. 난 죽으면 구원 얻는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네 언약 아니야. 너 믿는다고 믿는데 나를 모르고 믿어. 내가 네 안에 없어. 너는 그냥 빈 깍대기, 빈 껍데기를 들고 믿는다 그런 거지. 안에 내가 없어. 빈 박스, 그리스도 박스에 그리스도를 떡 써놔놓고 그 안에 그리스도 없는데 빈 박스 이거 들고 믿어. 그리스도는 없어. 알맹이는 없어. 껍데기만 있어. 어떻게 될 거야? 감당 못할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패턴,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출애굽입니다. 백성의 출애굽한 백성, 이게 교회야. 그렇죠? 에클레시아, 출애굽한 백성이야. 내 교회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목회자들까지 신학 자체로부터 자기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내 개척교회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우러 들어가는 거야. 다 자기 교회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장사 치료밖에 안 되는 거야. 예수 이름 장사하는 거야. 교회의 개념은 나라의 개념이야. 그렇죠? 교회의 개념은 뭐라고요? 나라에 대한 개념이야. 전체가 하나 돼야 돼.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야 돼. 천주교가 그것은 잘 하는데 교리적으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 이제는 완전히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절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절감 모든 종교를 WCC에 가입해서 모든 종교 다
다 괜찮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통일돼야 돼. 아멘. 그리고 나라가 네 교회 내 교회 개념이 아니라 이것만 진짜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패턴이 올 것입니다. 뭐냐? 현장 사역에 대한 패턴. 지금부터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아멘. 교회가 지금 길을 곧 방황하고 있다. 거기에 살리러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현장 사역의 패턴이라고 하면 교회의 패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둘째는 현장 사역의 패턴.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LA에 있는 모든 교회에 스며들어야 돼요. 난 그것을 2016년, 17년, 18년 이때 선교 단체들에 대해 여러 곳에 다 들어갔어요. 비아 돌로로사에 들어가서 그들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고 맨발로 밤에 한가운 밤에 산 꼭대기로 발에 막 돌이 찔리고 가시에 찔리면서 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게 십자가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고 이 고통을 또 당해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자. 근데 나는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그거 했어요. 왜?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스며들기 위해서. 다 프로그램 다 따라하고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감정을 하는데 그때 이게 무슨 의미냐? 십자가의 올바른 이 개념이 어떤 것이냐? 복음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거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이냐? 그걸 내가 하나하나 다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보고 메시지를 맡깁니다. 목사님 여기 메시지 주십시오. 또 테레스디아스 가지고 메시지하는 거기 프로그램 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중간에 막 그냥 말썽 부리고 막 싸우고 근데 그 다 내가 나도 피교육자 아닙니까? 가서 나도 훈련 받으면서 그 사람이야 다 붙잡고 말 못하고 다 만나니까 그 팀원들 방황하다가 와 내 몇 마디 하니까 하는 가면 조용해지고 있으니까 야, 우리 이 팀에 훌륭한 사람이 들어왔다. 내가 뭔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드레디아스는 8차례 이상 훈련을 받지 않고는 팀 멤버로 들어가지 않고는 메시지를 안 맡긴대.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까 내보고 메시지 다 맡겼어. 맡기고. 그러면서 내가 그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죠. 그 팀들이 이제 내년에 이게 나와가지고 그 훈련 안 할 때 와가지고 평소 때 모이는데 매주 내보고 메시지를 해요. 목사님이 메시지 교관이 되었습니다. 하겠다. 메시지지. 그러면서 난 선교단체들에 들어갔어요. 뭘 했냐? 그들에게 조용히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에게 깨우쳤어요. 깨우치니까 어떤 단체도 상관없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난 그걸 봤어요. 현장에 나 한 사람이 스며들면 야, 이미 길은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보세요. 여기 명령입니다. 가서라는 한 단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성경 수백 번 읽거나 수천 번 읽거나 의미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라는 한 단어 속에는 이게 바로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 내밀라 모든 백성을 다 살리는 메시지. 그러면 모든 백성을 다 살리는 한마디, 지팡이를 내밀라.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한꺼번에 다 살리는 한마디 메시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백성을 살리는 패턴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패턴. 하나님의 메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메시지. 가서. 안 가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안 가면 다 죽는다. 맞아? 가서라는 말 뒤에는 안 가면 다 죽는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안 가면 다 죽어요. 가야 살아요. 가서. 기가 막힌 말씀. 지금은 전 세계를 살리는 한마디 메시지, 한 단어, 가서.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교회가 지내온 역사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메시지는 들어오면서 거의 같은 패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패턴을 바꾸라고 지금 우리에게 시간표를 준 것이다. 아멘? 아멘. 나는 어떤 시간에 현장에 들어가서 내 교회를 안 세워요. 내 교회란 건물 많아요. 내가 가서 또 교회를 세우면 내 교회는 세울 수 있겠죠. 그럼 현장에 들어가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 묶입니다. 발목 잡히면 그때부터 내가 움직이기 힘들어요. 또 내 교회를 세우면 다른 교회에서 경계를 삼아요. 내가 교단을 세우면 장로교에서는 내가 장로교라면 장로교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감리교에서 우리 가지마, 너 아무도 가지마 이렇게 하죠. 성결교 가지마, 루트교 가지마 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또 나는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어야 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거를 한국에서 계속 나한테 보내. 우리 교단 세워. 무슨 교단 세워? 너는 나에게 그런 건 좀 제발 강조해 주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모든 교단을 다 때려부시고 있다. 왜? 그 교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든다. 들어가면 난 바로 목사님들 모이면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 안에서 교단들에 대해서 다 때려부시도록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라. 왜? 유대교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저 함축된 성전 안에 유대교의 관습이 다 들어있고 전통이 거기 다 들어있다.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 저기서부터 말미암아 나온다. 저것을 헐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니 그것이 너희에게 교회다. 이해됐습니까? 아멘.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전통과 습관, 이미 잘못된 그 굳어진 틀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 아멘. 아멘? 이제는 그 틀을 다 깨 부셔버리고 갈아버려야 돼요.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못하도록 가루로 만들어놓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 아멘. 모든 교리들 다 갈아서 완전히 부서뜨려 버려야 돼.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이 없는 그 어떤 교리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본으로 보여줬는데 내가 나와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서 내가 파송시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다. 왜? 나와 똑같기 때문에. 아멘. 내가 너희를 나와 똑같이 만들어놨다. 내 말이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말이 되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되는 거야. 로마가 정복되는 열매를 맺었는데 변질되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그래 수천 수만의 교단이 만들어졌는데 4만 7천여 개의 교단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다 자기 교단을 만들어라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이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모두 다 갖다 집어넣고 돌려버려요.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는 성령의 기름을 모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 교회가 지나온 역사의 패턴이 뭡니까? 자기 교단이야. 목회 패턴이야. 그래서 자기 교회를 만드는 패턴, 이것이 전 세계에 이제 쫙 그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습관과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 찬양하니까 저게 좋다 싶으니까 모두가 똑같은 찬양을 똑 만들어냈어요. 전통, 사상을 만들어내놓은 것입니다. 찬양 문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찬양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찬양을 그냥 돌리면 뭐 찬양하는 그냥 찬양하는데 그 많은 찬양하고 막 그냥 죽도록 고함치며 찬양하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 찬양이 언약 밖의 찬양이라는 거. 그토록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언약 밖의 찬양이야. 모든 현대 과학을 총동원시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언약 밖의 찬양이야.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바꿔야 돼요.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패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패턴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는 눈 열면 복이 되고 못 열면 파멸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네 교회 없애버리고 뭐 해라? 전 교회를 네 교회로 삼아라. 그럼 만약 2단계 훈련이 이제 시작돼야 돼요. 그럼 우리 만약 스며드는 교회 아멘. 이 패턴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배는 따로 드리는 간단한 예배를 드리지만 패턴은 뭐냐? 사역 현장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로 스며들 준비를 갖춰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그러면 무너지는, 멸망되어지는, 무너지는 그런 제2의 시간표를 준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져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현장 사역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새로운 패턴의 교회,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도 할 수 없었던 그 패턴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제2의 이 현장 사역에 대한 패턴, 아무 교회도 가질 수 없었던 그 패턴으로 시작해야 돼요. 나는 이미 6년, 7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 패턴이 남미 전체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GMT가 전 세계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 이 패턴을 가지고 거기에 다 고리를 만들 겁니다. 네. 그러면 한꺼번에 전 세계 다 연결돼 버려요. 이미 밑바탕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태국에서 모이는데 거기에서 내가 연결고리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의 패턴을 거기 연결고리에 다 걸으라고 합니다. 모두 다 걸어라. 그 다음에 이 패턴을 만들어 집어넣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전 세계 순식간에 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의 패턴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제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지 못하여 참 무너진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보일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제2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싸워 가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